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구여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찬송이 나오면 저건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손을 들고 말해야 됩니다. 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구라고요? 접니다. 예, 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런 찬송이 나오면요 바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저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저들을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예, 주님 접니다. 열리면 바로 튀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부르면 바로 튀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짜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의 군사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채찍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누군가요? 예,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라고 고백해 하님. 누구시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손선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거절하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영의 생각인 말씀만을 붙들려고 애를 쓰지요. 그지요? 예. 생각의 훈련에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목사님 얘기할 때,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때로는 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감정이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니 던져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무 지금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이 슬퍼. 근데 이 슬픔이 있어요. 너무 슬프고 어떤 사람이 믿고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지금 내 감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요. 이 감정입니다. 근데 미움은 육신의 감정이에요. 그지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영적인 걸까요? 사랑이 영적인 겁니다. 그지요? 지금 감정이에요, 감정. 자,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의지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빨리 내가 제껴버리는 것처럼 이제 감정도 빨리 제껴야 합니다. 그죠? 미움의 감정이 들면 미워하는 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나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감정을 훈련하는 것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내리는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말에서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잖아요. 성경 따라 하는 말로 바꾸시는 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있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셔야 합니다. 기분 나쁜 거 다 하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앞 구절은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무슨 다른 반론, 어떤 증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증상 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지요? 환경이나 증상이나 다른 조건들 안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치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바울이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거룩하신 자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자가 매일 하는 말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한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마귀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즉시로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기뻐합니다. 맞지요? 예. 왜 그래요? 바울에게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마귀가 떠나는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십니까? 그분 들어와 계십니다. 절대로 그분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쭉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울을 좋아합니까? 그의 삶이 구구절절이 간증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초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기적과 표적이, 네가 가르치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난다면 너는 실패한 거야. 가르침에 있어서 저는 실패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면 가르치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요? 감정이 이렇게 안 느껴져요. 냅둬요. 괜찮습니다.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예. 느껴진다면 민감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느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나는 정말 안 느껴져요. 괜찮아요.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역사만 많다, 표적만 많다, 기적만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죠. 그죠? 주님은 열심히 느꼈는데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매일 그분을 표현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맞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들의 삶이, 매일의 삶이 기적을 연출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들 영상을 보시고 무엇이 가장 와닿았는지. 그런데 그것은 영상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나도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실제 삶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에 굉장히 큰 단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린 것만큼 올라가지니까요. 근데 자기를 내리는 것이 쉽다면 금방금방 내리고 올라가겠지만, 자기를 내리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죠? 용납이 안 되잖아요. 주님을 그만큼 덜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내리는 게 조금씩 더뎌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빨리 내리고 싶다. 그럼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다 버려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그거 다 돌멩이입니다. 어차피 버릴 거. 주님은 그것을 뱀이고 돌멩이라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것을 똥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 주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문을 좀 읽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도전을 받고, 정말 나도 정말 저 선교사님처럼, 또 저 간증문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나도 도전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붙들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예수의 이름 붙들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그 말씀 붙들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붙들고 나도 일어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그대로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반에서 군사 훈련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1기, 2기가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한 350명 되나요? 한 400명 되나요? 그렇게 지금 군사 훈련을 온라인으로도 또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간증거리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려주시라고, 또 조별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간증 몇 가지가 이제 많은 간증들이 올라왔는데 저에게 이제 몇 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후 5시 40분경 60대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발목을 삐어 쩔뚝거리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파스를 구입하러 오셨는데 발목을 잡고 안수기도와 명령기도를 해주었는데 치유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가려고 차량 시동과 핸들 열선키를 작동했는데 열선키가 고장나서 새벽 예배 기도 마치고 출발 전 또 작동을 시도하니 여전히 고장 상태여서 명령 기도하니 작동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했죠. 금요일 저녁 교회 본당 청소 담당이라서 청소 도중 50대 남자 집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고통을 하시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기도와 안수를 함으로 기적같이 치유되었다고 토요일 연락이 와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한 주간에 이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군사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냥 처음부터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만 믿는 거예요. 거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11주차 군사훈련 영상을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군사훈련 하기 전이었는데 컴퓨터가 며칠 전부터 줄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날은 갑자기 반은 까맣게 되고 반은 지지직 난리가 났었는데 몇 번 켰다가 꺼도 같은 상태여서 바이러스 먹었나 보다 하다가 선교사님께서 컴퓨터 기도한 후에 앱이 설치도 안 되었는데 작동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기도한 후에 켰더니 새 것처럼 깨끗해져서 내 자신이 너무나 놀라서 아는 지인한테 저도 됐어요 하고 전화하며 기쁨에 찼던 날을 간증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줄이 났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게 정상으로 되어버렸다. 지금 그거죠. 제가 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찬송 10분 전인데 예배 10분 전인데 새로 컴퓨터를 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자막이 안 쏴지면 가사를 못 보잖아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이 친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길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비켜봐봐 내가 해볼게. 그리고는 새 컴퓨터에다가 그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싸질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앱이 뭔 줄 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앱이고 그 뭐라 그러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지 나 몰라요. 컴맹이라서. 그러니까 알게 뭐예요? 새 컴퓨터인데 왜 안 나오는 거죠? 새 컴퓨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는 고장 났으니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싸질지어다. 그랬더니 바로 싸졌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율동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녁 때, 저희 남편도 그 당시에는 다른 교회를 또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왜 그 컴퓨터가 새 컴퓨터인데 이게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왔어. 그랬는데 보더니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는데 PPT가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요? 내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깔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된대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싸질지어다. 왜냐하면 그날 남편이 분명히 프로그램 깐다고 했으니까 깔아놓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요. 그래서 또 찬양했어요. 우리 춤도 추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 때 왔길래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여보, 이상하네. 당신이 깔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길래 안 나왔어. 그랬는데 우리 또 기도했는데 나왔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삐쭉삐쭉 서. 아직 프로그램 안 깔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 깔면 안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예수 이름 앞에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꿇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뭐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꿇어! 그러면 꿇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싸질지어다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간증이 생각이 나서 뭐 컴퓨터에 줄 나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새 것처럼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 오프라인에서 물어보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복사기가 안 됐대. 복사기가 집에서. 근데 그 복사기에다 손을 대고 딱 명령을 했대요. 그랬더니 복사기가 다시 작동을 하더래요. 어떤 분은요 정말 재밌었어요. 집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버렸대.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살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었대요. 냉장고는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돌아가라고. 아니 어떻게 돌지 어떻게 도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지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작동해서 시원하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여전히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보일러도 그래서 돌리고 있잖아요. 보일러도.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너무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결론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자, 몸이 가려움이 있어 거의 29년을 연고 바르며 살아왔고 가려움이 심할 때 긁다 보니 피가 나고 그 부위가 뻘겋게 되고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서 물집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고 나온 후부터 바로 적용을 했는데 즉각적인 치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 시작하고 2달이 되었는 시점에 가려움도 사라지고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의 완치가 된 수준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려움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맞아요. 치유라는 것은요 동정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도 동정심,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병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들에 대해서 안수해주고 싶지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압니다. 맞죠? 아픈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 아파봤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 고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동일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연민이라는 이 동정심 있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긍휼하심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네요. 믿고 행동하는 훈련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 출장 갔다가 수요일 내려오는데 몸살, 감기 기운과 더불어 장염이 같이 와서 난처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장염이 뭔 줄 아시죠? 설사요. 이미 여러 차례 화장실을 들렸고 늦은 심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에서 하수도 무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수도 무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것이지요. 일단 호흡을 크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차 안이에요. 차 안.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뱃속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말 것을 명령했고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여전히 소리는 났지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고 2시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선잠도 들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는데도 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찮고 잠을 계속 자고도 싶었지만 휴게소까지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한 것이 또 걱정이 되어서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주님은 말한 대로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숨을 돌리고 다시 승차하여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고 장염의 증상은 여전히 멈추지 않아서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 말이죠. 또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멈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세우려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번엔 한결 수월하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졸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굳건한 생각을 확고히 갖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미숙하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일을 면하도록 2번이나 응답하여 주시고 사고를 면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 참으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이지만 저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말씀을 적용해 본 사건이니까, 그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작은 거지만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는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때는 뭐예요? 바로 약국 가서 먼저 약부터 먹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도전을 한 거예요. 자, 제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금가루가 손바닥 옷등에 떨어졌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시가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때 금가루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본인도 주님 앞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하죠.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섬기고 양육하는 2사람에게도 금가루가 임했습니다. 한 분은 영분별이 없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늘 이렇게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힘든 시기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절박하고 어려울 때 이제 본인을 찾아오셨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금요일에 섬기는 교회에 그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저와 같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금가루가 그분의 손바닥에 있었고 또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양육하는 또 다른 분에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제가 그분들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주일 전 또 간절히 주님께 구했습니다. 임재하시기를.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금가루가 또 있던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늘 갈급하긴 했지만 그냥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금가루가 나올 때 금가루네, 깃털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화이팅 이렇게 했었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간질로 누워서 짐승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학생에게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이 아들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였더니 잠잠해지면서 하나님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그럼 당연히 무섭지. 그러니 그 아들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중등부 수련회 도중에 한 학생이 배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에게 배에 손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바로 배 아프던 것이 나아서 다시 수련회에 합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를 믿어도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를 쫓아낸다더라, 요 말을 안 믿으면 이거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에게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성당을 접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성당에 데모라는 분이 계속 전화를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성령님이 너무나 넘치게 이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눈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군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릎 관절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무릎 관절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회 내 권사님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 중보했습니다. 다음 주 병원 결과, 다음 주에 병원에 이제 가서 뭐 수술하기로 약속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음 주 병원 결과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예. 세 시간을 작정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아픈 한쪽 어깨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간증입니다. 유방암 수술로 한쪽 절개 후 완치 진단 받은 상태였는데 최근 폐렴으로 병원 갔다가 간 쪽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찾아가서, 이제 지금 양육자가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기도 후에, 이 양육자가 지금 이 암 걸린 사람에게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치유 말씀을 나누고 선포기도 후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병원 치료하지 말 것을 권유했대요. 그 후에 병원에 가봤는데 간암의 흔적은 있는데 암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도 놀랍게 여겼고요. 폐렴까지도 치유를 깨끗이 받았습니다. 본인 손에 상처가 생긴 줄 모르다가 염증으로 붓고 통증이 있어서 소독 후에 항생제 먹을 것을 거부하고 방언은 기도를 하고 예수 피를 발랐습니다.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군사훈련 말씀 묵상 중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꿈을 꾸셨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인터넷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중한 목소리로 김진 형제가, 김진이가 불렀대요. 꿈속에서. 김진 형제가 제 이름을 누구라고 분명하고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배를 깔고 교회 바닥에 엎드러졌고
제 등 뒤에 하얀 두 손이 나타나 제 척추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드럽고 힘있게 누르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뼈들이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구나 생각했고요. 난 이제 허리병이 고쳐지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와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평안해졌습니다. 전 13년 전 디스크 수술을 했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마천동에 있는 어떤 통증 클리닉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통증이 다 사라지고 반듯하게 누워도 너무 평안해서 잠도 잘 오고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고 아픈 곳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에 감사드리고 전능의 손길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는 정말 구원의 손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요 사람만 적용하고 여러분은 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그토록 높아져 있음을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아직 믿음의 단계는 미성숙하지만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불의한 나의 생각들을 쳐내곤 합니다. 아내의 불편한 몸이 있으면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남편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늘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들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내의 아픈 것도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이제 아내가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당연한 결과이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이분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안수했을 때 아내가 또 치유함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너무나 기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군사훈련 강의 영상이나 인터넷 한가족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볼 때 9살 딸아이가 제 주변에서 놀거나 함께 시청할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가 높은 설교 내용도 딸아이가 잘 받아서 이해합니다. 오늘은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집사님과 그분의 딸들과 제 딸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만약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엄마가 죽고 아빠가 살아야 한다고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빠가 살아야 된대. 그 이유는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아빠는 아직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을 가니까 아빠는 죽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딸아이를 보고 감사한 마음이 참으로 컸습니다. 수준이 겁나게 높네요. 맞지요? 예. 구원 받으면 죽으면 천국인게요.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된대잖아요. 복음 듣고 죽어야 천국이니까, 지옥 가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사고 났을 때, 어메, 아는 그리스도인, 누구 그리스도인 죽었으면 어쩔까? 막 이것만 걱정하지 말고, 어메, 불신자 죽었으면 어쩌을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엄마를 더 좋아하는 딸 아이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놓고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해서 저뿐 아니라 딸아이까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 참 훌륭하네요.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해.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미라클 애들이요, 저 어린애들 8살짜리 9살짜리들이 나눔 시간에 나눔을 하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기도 너무 찔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인터넷 한가족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다. 현재 퇴직 후 집에 있는데 아내와 다툼이 있더라도 훈련을 하면서 그날이 끝나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한다. 내가 이전에 천사보다 사탄의 등급을 더 올려놨었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의 등급을 올리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빨리 풀고 해결하려고 한다.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가족들과 천사를 보내서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하도록 선포하니까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진행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미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천사야 가서 주차할 자리를 하나 확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택시 탈 때도 미리 천사 내보내서 차 잡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막힐 때도 미리 천사 2명 내보내.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천사 2 나가서 차 막힌 데 빼라. 그 다음에 천사 2 나가서 차량 앞뒤를 보호해라. 차 붙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고 믿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지요? 예. 다른 사람 안 믿는다, 냅둬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알아서 해야죠. 우리는 믿으니까 그냥 믿는 대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누구나 해야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의 선택에 앞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전이라면 연봉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선택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한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치유를 자신에게 적용했다. 먼저 어깨가 아팠을 때 즉각 치유가 일어났다. 하지만 몇 개월간 원인 모를 치통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치통 이빨 아픈 거요. 예. 치유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2, 3개월간의 고통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 제자로 키우고 있는 분이 마트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도전이 되어 기도하고 간구하니 그 다음 주 같이 전도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가지고 외쳤다. 전도하고 오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전도하고 있을 당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보고 있었다. 눈이 잠깐 열린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계심을 보았다. 그 후로부터 매주 전도가 시작되었다. 주님이 너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중보기도 모임 멤버 중 자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분에 대한 감동이 왔다. 고민 끝에 마지막 인사 후 그분께 이사 가는 그곳에 성함이, 그 이사 가는 그곳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누구 되시는 분을 만나시는데요. 그 만남을 통해 그 가족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를 하겠다고 감동이 왔어요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분은 너무 놀라면서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말해 주셨다. 지금 지식의 은사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갖고 말해 주는 거죠. 후에 연락을 달라고 했다. 확증으로 감사했다. 미국에 사는데 아들이 미라클 제네레이션 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한대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행을 꿈꿔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군사훈련에 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남동생이 누나
환갑기념으로 초청해 오고 두루두루 여행을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비행기 티켓과 여비도 400만 원이나 보내주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그저 군사훈련에 순종한 데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지금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더라고요. 자, 미라클 제너레이션 학교 우리 아이들 3명 모두 다니는데 막내가 아파서 연락이 와서 학교 가서 일찍 데려왔다. 학교 다니느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있는 것이 아이에게 피곤했었나 보다. 데려오니 방에 계속 누워 있더라. 예은이가 그 미라클에 온 제일 큰 애죠. 예은이가 오더니 손선미 선교사님이 예은이 고백 기도집을 가져가서 읽으면서 고백 기도를 선포했다고 한다. 그래서 예은이 기도집에 기름 부음이 흐른다고 하더라. 만져보라고 해서 만지니까 손이 찌릿찌릿하더라. 아주 강한 기름 부음을 느꼈다. 고백 기도집에 손을 대고 방언 기도하니까 손이 찌릿했다. 예준이가 아프니까 책에 손대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책에 손을 대고 방언 기도를 시켰다. 누워서 책을 안고 방언 기도를 예준이가 하니까 좀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더라. 다음날 학교도 건강하게 갔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어떤 분에게는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시작해 보십시다. 아멘.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훈련을 가르칠 때는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훈련을 가르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안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2018년도 지금 3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야 합니다. 예, 일어나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또 안수를 하고 기어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유를 할 때, 딱 사람에게 딱 안수를 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나섰나 안 나섰나 쳐다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너 그럼 벌써 네 안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딱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이 나설 것을 믿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했으면 나섰다고 믿으라는 거죠. 나았다고 믿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점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많아지면 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가 치유를 받고 나면, 한 가지가 치유받고 나면 이게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더 이미 믿음이 업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맙시다. 그냥 갔다가 손 올리는 거예요. 믿고.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고 한다는데 안 낫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틀렸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면 누가 틀려요? 내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 오전에 들었던 그분처럼, 그 목사님처럼 좀 고집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고집스러울 필요가 있냐면, 말씀이 기면 그냥 긴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고집을 딱 피우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로도 물러나지도 말아야 돼. 그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만 놔두자 그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 그죠?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집은 좀 피워볼 만해요. 주님이 낫는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낫는 거야. 더 이상의 다른 잔말은 없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 2개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딱 그것에만 고정을 하고 간다면 반드시 치유라는 결과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케네세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저기 책에 나와 있는 장면에서 저기 다시 심장마비 증상이 나오니까 막 쓰러지는 거죠. 그런 증상이 딱 오니까 딱 붙들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무슨 죄악이 있어서 바로 해결했대요. 근데 마귀가 너는 이번에 못 나오면 넌 죽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넌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너는 못 나오면 죽는다. 넌 죽는다. 이번에 확실히 죽는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하하하 웃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그래. 너 왜 웃냐? 그러더래 마귀가.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또 하하하 웃었대요. 너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마귀야 너 잘 들어라. 나는 나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나았으니까. 성경에 나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나은 거야. 그걸 붙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증상은 떠나버리더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요. 저는 그분이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그분이 한날은 이 성경책 위에다가 이 성경책을 놓고요. 이 위에 이거 책을 딱 바닥에다 놓고 여기 성경책 딱 발로 밟았대요. 자기가 발을 여기다 2발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딱 밟고요. 그 위에 딱 쓴 거예요. 2발. 남들이 볼 때 불경스럽게 어떻게 성경에다 성경을 발로 밟을 수가 있냐 그러지만 그분은 발로 딱 밟았대요. 왜 밟고 섰냐? 마귀야 잘 봐. 나는 나의 믿음을 이 말씀에다 준다.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최고의 권위다 라고 딱 두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도 조롱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결과를 안 주지? 이런 생각조차도 다 버려버려요. 왜 결과를 안 주지는요? 성경은 뭐예요? 그런 결과만 나오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 다른 생각은 뭐예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다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요 성경은 엄청 단순한 겁니다. 생각이 2생각도 아니고요. 한 생각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 그건 뭐예요? 그냥 치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생각을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치유 외에는 없대. 치유 외에는 없대요. 성경 영의 생각은. 그러면 누군가를 치유할 때는 항상 뭐만 생각해요? 치유. 그거 외에는 전부 뭐예요? 육신. 육신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사망. 맞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환경적인 거, 현상적인 거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극단적입니까? 원래 성경은 흑백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토예요.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그죠? 예. 천국이냐 지옥이냐지요. 무슨 연옥이 있다요? 없어요.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없습니다.
연옥도 없어요.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어요. 성경은 천국하고 지옥을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다른 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천주교에 계시는 분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일찌감치 나오십시오. 아니면 천주교를 뒤집어 엎어불든지 가서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 있거든요. 외경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다 본단 말이에요. 뭐 에녹서니 뭐니 이런 뭐 도마복음이니 막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희한테 가르쳐 줄 때 너희에게 66권을 정했을 때 66권 외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들만 넣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편지에 잘못 써진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지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구요원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66권을 갖고 우리를 심판하지 다른 거 갖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영이 와요.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의 음성이 성경과 달리 간다, 그러면 그것 듣지 말고 요거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다를 수 있어요. 잘못 받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옳으십니다. 아멘.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자리에 먼저 최고의 자리에 권위로 올려놔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 그냥 우리 속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이걸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도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 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성경하고 달리 가면서 그렇게 말하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일을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을 분별해내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많은 영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영들이 나옵니다. 영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죽음의 영부터 시작해서 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영이 저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보일 수도 있고요, 들릴 수도 있고요, 그냥 알아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할 때 누군가를 양육하잖아요. 우리가 양육을 하라고 숙제 내주잖아요. 그럼 군사 훈련을 양육할 때 양육자가 삶 속에서 이런 간증들이 나오게 되면 그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도전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럼 본인도 빨리빨리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자가 삶 속에서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양육자를 바라볼 때 영적이라고 생각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했다든지 자기를 내리는, 정말 내릴 수 없었지만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사랑했다든지 뭔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에? 그거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됩디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내려야지만이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의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양육을 받는 사람도 이 양육자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머리로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요, 이 말도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 내 안에서 간증이 나오고 있느냐가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못 바꿉니까? 아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의 삶이, 그런 사람이 나오면 삶이 바꿔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도시를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도시. 그러니까 광주도 맡고 목포도 맡고, 아니 도시가 너무 크면 몇 사람이 나눠 쪼개서 그래갖고 구를 맡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도시들을 맡아서요, 그 도시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양육이 들어가고 지역 모임이 생기고 그곳에 군사훈련을 시키면,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좀 따지지 좀 말고 다 예수의 교회니까 다 그들을 잘 세워주면 되잖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으니까. 그죠? 막 자기 교회 키우려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거 막 그것만 생각하고, 그죠?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것만 기뻐하고, 그죠? 그 영혼을 군사로 세우면 우리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도시만 맡아줘도 지금 몇 사람이요, 여러분만 해도 이 한국 땅에 있는 웬만한 도시는 다 끝나겠어. 그죠? 그럼 난 또 다른 나라로 가도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또 이동을 해도 되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그 전 세계에 있다면 그 현지 그 나라를 맡으세요. 그 나라를. 예? 그 나라를 맡으시고, 그 지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또 나눠. 너무 크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만 맡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본인이 먼저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걸면서 살아내는 거, 예수를 표현해내라는 거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거 살아가면요, 여러분에게 사람 주님이 다 붙여줍니다. 저희 그 서울에 지역 모임 나간다고 우리 유선영 자매님, 집으로 맨날 사람들 찾아와요. 집으로 매일 몇 사람씩. 그거 바빠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이다 그러면 그쪽에다 붙여주잖아요. 군사훈련 하는 분을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지역을 선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군사훈련에 대한, 양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쪽에다 마음껏 밀어드릴게요. 그럼 사람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단게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사람 오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본인이 군사가 되시고 군인들을 많이 길러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군인이 되겠다고 저렇게 오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아서 계속 적군을 쳐부시면서 가는 훈련을 해나간다면 진짜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군사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을 세워야 돼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줘야 돼요. 저희 그거 하려고 이 교회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우리 헛짓하는 거, 제가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여기로 오실 바에는 군인 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내려요. 이렇게 계속 안 내리고 이렇게 삐대시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지요? 힘들어요. 일찌감치 빨리 내리셔서 그 세월을 아끼시고 많은 젊은 군대들을 양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본으로서 정말 후배들을 잘 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참 훌륭하세요. 훌륭하셔. 열심히 자기를 내리는 모습도 훌륭하고요. 정말 군인으로 쓰려고 그 많은 숙제들을 감당하면서, 그죠? 불평도 안 해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군인으로 서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 방송을 보면서 각 지역을 놓고 통곡을 좀 하십시오. 자기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주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요, 방바닥 치세요. 방바닥 치면서 애통하시면서 막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 영혼들 다 지옥 가는데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살려내라고. 하나님 살려내라고. 주님, 그 가슴이 타들어갔다고 했는데 내 가슴도 타들어가는데 주님 빨리 살려내라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고 막. 그러고 주님 앞에 옛날에 한번 좀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방법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구원은 주님이 아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저들을 구원케 할까요? 누가 부르짖어야 주님은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방법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부르짖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내가 인천이면 인천, 그죠? 내가 뭐 경북 합천이면 합천, 각자 소속되어 있는 지역, 내가 캐나다면 캐나다, 그곳 지역을 놓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군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단순히 손선미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느껴지는데 냅둬요. 안 느껴지는 거 괜찮다니까요. 감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주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에다 그거 외에는 전부 쳐내버려야 돼요. 생각이나 감정을 다 쳐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만이 진짜 단순해져요.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환경이나 상황들을 무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리가 말했으면 그냥 진리가 낫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낫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 일체 넣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더 단순해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